말씀은 시편 87편 1절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7편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87편 1절로 7절입니다. 그의 터전이 송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진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다지지요. 그러니까 터를 다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제일 중요한 일이 이 터를 다지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올리게 되는데 건물을 올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을 올릴 수 있는 터를 만드는 것인데 건물보다도 건물을 세우는 면적보다도 이 기초는 이 터는 더 넓게 더 튼튼하게 예를 들어서 위로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건물의 높이가 그러면 옆으로도 더 많이 더 넓게 또 밑으로도 더 깊이 파서 그 위에 있는 그 고층 건물을 무게를 견뎌낼 수 있도록 터를 잘 다져야 될 것입니다. 터를 잘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실 때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87편 1절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터가 성산, 거룩한 산에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에 시온의 문, 시온산, 예루살렘을 가리키게 되는데 마침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끝내고 이제 시편 말씀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사무엘하 5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있다면 사울이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다윗이 행했는데 여부수 족속 쫓아낸 일, 즉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그 일, 거기가 이제 시온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윗이 행한 일이 그 일이었습니다. 그곳에 수도를 정하지요. 통합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미 사울 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가 되는 민족을 의미하는 차원에 있어서 이루지 못했던 그 일들을 정복하고 거기에다가 성을 쌓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성을 가리켜서 다윗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시온성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세웠을까요? 믿음으로. 다윗성은 사울 왕이 믿음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다윗이 믿음으로 그 성을 정복하고 여부수 족속을 다 쫓아내고 온전히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일을 다윗이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기도 하는 거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편애하시고 차별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그래서 그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녀들 이삭, 야곱, 또 그렇게 12아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온 힘을 기울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해 복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자 봐라.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들을 좀 봐라. 그래서 열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요. 우상을 숭배하고 오히려 더 세상을 더 부러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잠시 거두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나라도 망하게 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영원한 약속을 주셨다고 하면서 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고 성전도 무너뜨리시고 나라도 망하게 하시는가 우리 작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난 이제 망했다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흐트러뜨리신 후에 그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성경으로 이야기한다면 바벨론이 되는 거죠.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니엘을 통해서도 새 친구들을 통해서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때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그런데 그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 믿음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믿음이 좋아서 승리하고 높임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믿음이 좋은데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데 아프고 믿음이 좋은데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곳에서 낮아진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낮아졌는데 초라해졌는데 그런데 그 초라한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높임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나타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가지고 특별히 기초를 다지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시는 말하자면 터 위에 건물을 높이 세우게 되는 오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지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6절 말씀에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방 민족도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받으면서 갖는 생각 마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 이방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땔감들 그리고 지옥의 가장 아랫목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깨트리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백성이 구약 시대의 모습이었다면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그 혈통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친히 그 이름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시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내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그 나라를 무너뜨리시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밖에 모르고 우리끼리 이렇게 다 결속력을 다지고 그러는데, 오히려 하나님 그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서 이 담을 허무시는 거죠.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데 처음에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강한 사람이 강제로 이 담을 허물어 버리고 짓밟고 쑥대밭으로 만들고 엉망으로 만들어 놨지만, 그 담이 허물어지고 쫓겨나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나게 될 때에 그 믿음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많은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알지 못했지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들도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이 시온 산을, 거룩한 이 성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처음에는 이스라엘만. 그랬다가 그 이스라엘만 했는데 너무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 두셨습니다. 흩어지게 되고 포로 생활하게 되고 종살이 하게 되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고난당하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약속하셨기에 다시금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이방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었을 때 당신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 되고 성공하고 복 받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것을 드러내는 거지만, 반대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궁핍한 삶을 살게 되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쫓겨나게 된,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건져내신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 속에서 갇힌 자 같고 실패한 자 같고 무명한 사람 같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드러내고 나타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만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 그들도 건져주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게 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79장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는 것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것도, 미워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나타내며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믿음을 보이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방인 사람들조차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수를 세시고 그 이름을 기록하실 때에 그들이 고마워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잘 드러나게 될 때에 그 일들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하나님 알지 못했는데 내가 당신 덕분에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 덕분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교회 나오게 되었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지쳐있고 고달픈 그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 깨달게 해주셔서 미워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담을 허물고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은 그 지경을 넓히십니다. 아브라함의 혈통만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 삼아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꿈꿀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 우리가 성경에서 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날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날을 고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굳건하게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라고 하는 또 여러 가지 무덥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